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성교학교 수련회 기도문 7쪽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부를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 7월 우리 7쪽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 수련회 기도 제목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교단 주제입니다. 8월 7, 8, 9 주일 월화까지 8월 7, 8, 9입니다. 장소는 서천 종천에 있는 펜션을 단독으로 얻어서 저희가 2박 3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소서. 교역자, 교사, 청소년들이 먼저 기도하며 수련회를 기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게 하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꼭 참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여름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방심하지 않는 수련이 되게 하소서. 친구를 전도하여 청년부, 청소년부가 부흥하게 하소서. 수련회 차량 운행, 프로그램과 수련회의 모든 일정 동안 날씨 안전을 지켜주소서. 교역자 이태도 목사님, 팀장 윤지석 집사님, 교사 이미연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류성환, 신지율, 이래엘, 중학교 2학년 김도연, 금가은, 조민선, 정윤아, 최정유, 중학교 3학년 박서정, 신지민, 윤채인, 전민건, 정현기, 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 마연서, 양훈유, 이혜인, 장선우, 2학년 박서연, 유한비, 윤수인, 이민재, 고등학교 3학년 김혜린, 윤현호, 장민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8장 오늘은 14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참 이 레위기가요 기가 막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사장이 딱 위임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예배합니다. 이야, 이 영적인 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따라서 합시다. 속죄제, 번제, 위임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먼저 드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시되지 않는 일은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는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예.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부리에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한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를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오늘 말라.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먼저 읽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야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속죄제, 속건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8장과 9장과 10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는 기록을 한 겁니다. 특별히 8장은 우리가 며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첫째로 물로 씻는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잘 이기는 이유가 뭐냐? 손 씻는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손 씻는 훈련. 예. 지금 뭐 유행병, 뭐 장염, 수두. 예. 이 물로 씻는 훈련.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훈련.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레위기의 주제가 예배와 거룩, 예배와 정결, 예배와 깨끗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정결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돈 있다고 부자인 것 같지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부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두 번째가 뭐죠? 성의를 입는다면 성의. 가운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운은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런 걸 가운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옷.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소망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기름 부음 받는 예식. 도유식이라고 그랬죠. 도유식. 관유. 예배 때만 쓰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어제 말씀드렸죠. 관유. 예배 때만. 그래서 우리 제사장 머리에다가 온 몸에다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하고 오니까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거야. 근데 안 탄 게 딱 두 개가 있더래요. 하나는 벽난로가 안 탔더래. 또 하나는 뭐가 안 탔느냐? 담이 안 탔더래. 그래서 벽난로하고 담은 왜 안 탔느냐 보니까 그 뜨거운 열을 벽난로는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도 그 뜨거운 열을 견디더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대요. 아, 그 불 같은 시험보다 내가 더 강하면 되는구나. 더 강하면 살아남는구나. 할렐루야. 시험이 여러분 자기만 오나요? 그러면 다 넘어져야지. 안 넘어진 사람은 이유가 뭐죠? 시험보다 믿음이 강하니까.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기독도가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뭐냐면 막 마귀가요 막 불을 끄려고 막 물을 계속 붓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요즘에 전기차가 그렇다며요. 전기차가 불이 나면 안 꺼진다네. 그래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차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야 전기차가 불이 꺼진대요. 이 배터리가 막 너무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붓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저 불은 안 꺼질까? 뒤를 돌아가 보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막 기름을 막 계속 붓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번째가 오늘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속죄제.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제일 먼저 회개하라. 우리는 죄인이다. 제사장이지만 죄인이다.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죄인이다. 집사님이고 성도고 청년이고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속죄제. 자, 읽어볼까요? 몇 장을 읽어보시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무슨 제 송아지? 속죄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처음 유임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예요. 너는 죄인임을 잊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임을 모른다면, 회개할 줄 모른다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완도에 차가 빠져가지고 유난의 아빠 엄마 같이 다. 이유가 뭐냐? 가상화폐에다 돈을 투자하고 수억을 잃었답니다. 아빠는 36이고 엄마는 35이더만. 딸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야. 우리 한국 부모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자식이 내 겁니까? 어떻게 자식의 생사를 부모가 결정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아이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왜 쟤를 데리고 죽었대? 수면제 먹여가지고 차에다 태운 다음에 그대로 바다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죄인은 어쩔 수 없다. 답이 없는 존재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와야 답이 있다. 죄인이란 말이 뭐냐? 대책이 없고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생각하지 못한 길이 열리잖아요. 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 누가 그렇게 하래? 지가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도 훌륭한 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돌아왔더니 옷을 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회개하면요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공식 기도할 때도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두 번째 드린 제사가 뭐예요? 번제. 번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구경하는 건지 직분자인지 외부인인지, 여러분 우리 시대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다 드려야 되는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에이 무슨 코로나 때 자기들 할 거 다 하잖아. 여러분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번제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충성과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충성할 수 있는 것도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번제. 첫째는 속죄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 두 번째가 번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번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드린 자는 매일. 예. 세 번째가 여러분 위임식의 제사인데 22절이죠.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는지. 자, 23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뭐예요?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에다가 먼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귓불이는, 여러분 성경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 편, 그리고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요. 오른쪽은 그렇게 뭐 요즘처럼 사실은 이제 성경이니까 문화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어디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른쪽 귓불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오른쪽 귓불일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안 들어. 마귀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자기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들으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여러분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죽은 유나의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빚도 지고 힘들으니까 죽어라.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36살이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선택이 그거야. 앞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수두룩할 겁니다. 왜?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멘탈은 없고 영혼도 없고 다 팔아먹어버렸거든. 나는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대체 뭘 보고 배울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른쪽 엄지손가락. 왜 엄지손가락일까요? 뭘까요?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손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일. 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는 일을 행하라. 이 손을 가지고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찬양할 때 박수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매 맺는 일을 하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손으로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를까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아세요? 몸의 균형을 못 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몸을 균형을 못 잡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느 곳을 향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발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루가 더 귀하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속죄제, 번제, 위임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대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해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 하나님 통째로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다고 못하고 저거 한다고 못하고 언제 하냐고. 여러분 시간 지나면 후회밖에 할 게 없어요. 결국엔 후회입니다. 여러분 통째로 전부 번제, 세 번째가 위임제,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6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장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뭐 하니라? 그래요. 준행하니라. 준행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직분자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대책이 없는 죄인입니다. 해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참극입니다. 불행입니다.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없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영이 살고 심령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쏟으셨건만 우리는 계산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아까워하고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뻔뻔스럽게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충성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번제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저주저하는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워낙 타락하여 마귀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한국교회여 들으라, 안산광명교회여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음성을 들어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하나님의 살리는 음성,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주여,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곳을 갔다가, 죄의 장소를 갔다가, 멸망의 장소를 갔다가 하루아침에 불행하게 됩니다. 오 주여, 구별되고 성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